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삶의 환경,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교육 환경 찾아서 나섭니다. 그 자연스러운 열망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굉장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죠. 화장실 바깥에 있다가 집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한 개, 두 개, 있는 거 정말 편합니다만은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평강과 기쁨과 참된 행복,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삶은 다른 것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을 높이는 삶, 이것이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환경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새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출발하기 이전의 삶의 환경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좋겠다, 환상적이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땅이어서 나갔어요. 인도하심을 쫓아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430년 동안 애굽, 물론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환경과 조건적으로 따지면 이집트,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국가였어요. 먹을 것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다, 나쁘다, 가 문제,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성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나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목적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예배에 가고 오손도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목표, 최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가까운 길 두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해안길입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실래요? 해안도로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푸른 부분이 바다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불과 14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만 검은 점이 보이나요? 그런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윗부분으로 인도해서 붉은 점으로, 그야말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좀 흔한 말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뺑뺑이를 돌았어요. 뺑뺑이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부 고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중요한 것은 14일이면 갈 지름길 두고 해안도로 두고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이 백성들 삥 둘러가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17절 다시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면 블레셋, 이미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전쟁과 붙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 노예 근성 여전히 4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자라는 그들, 막강한 블레셋 군대 만나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랭랑,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돌아올 것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삶 포기하고 옛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에게 편리한 환경, 좋은 것, 효율보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고 그분의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네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탁 들어섰는데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아시죠? 그는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되기를 추워도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좋은 왕이 되고 왕의 수급을 받으려면 왕궁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받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자, 그것도 망명자, 다른 나라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냈습니까? 사울의 정부의 원통한 자, 분한 자, 버림받은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몰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똑바로 해!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들을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그야말로 성격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훈련받았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그들과 함께 살아남을 궁리를 도무지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 왕의 리더십과는 차원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모습으로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부 잘했던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다마스커스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와, 너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그러려면 복음 전하는 길이 쫙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앞을 며칠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요한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탁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사도들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 누가 믿어?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변화된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새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학교, 내가 원했던 직장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믿고 했는데 안 풀려요.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노,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의 글을 읽었습니다. 간증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아주 괜찮은 믿음에 있는 청년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쳤는데 3번이나 의대 시험에 떨어졌네요. 교육학을 할 수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는 NGO에 조인을 했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르치고,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교육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냈어요. 그때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다른 길이었다, 우회였다, 다른 길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피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놓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율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나의 기대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해석을 잘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구체적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인격적이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여행을 행군을 하는데 그 뼈,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이정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요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정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눈으로 보게 하는 시각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의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기둥들은 단순한 보호 기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을 때, 구름이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서 가야만 했어요. 간지 텐트 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게 가야만 했어요. 근데 가서 한 달, 두 달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있었다. 그게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이 기둥들, 구름 기둥, 불 기둥들은 적극적인 보호의 방패였어요. 광야의 이 낮 살인적인 더위, 구름은 그늘막이었어요. 밤에는 추웠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추위를 견디게 하는 보호막, 불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몇 주 전인가요? 저희들이 출애굽기 14장 공부를 했는데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특별 기병 부대들이 그야말로 쫓아 손살같이 오는데 죽이게 올 때,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있어요. 게임이 됩니까? 쫓아오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홍해가 열렸다 치더라도. 그때 여러분 14장 19절인가요? 17절 이하는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애굽의 기병들 앞에 다 기둥으로 해가지고 흑암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 밤새도록 빛을 비춥니다. 불기둥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돌판에 무엇을 새겼습니까? 십계명을 확 새겨가지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존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사업하다가 어려우더라도 남 비방하지 말고 거짓 증거해서 수고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 그게 십계명이에요. 요즘은 저희 교회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저희들은 온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알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신구약 66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백성들이 해가야 할, 적어도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새 삶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건 옛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번째로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21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개정에 앞서가시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서가신다. 여기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단순히 선두에 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위험을 먼저 알고 길을 만들어 간다. 길을 내시는 지도자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 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랬어요. 자기 양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가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따라올래.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때로는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뉴질랜드 이 목자 양치는 파무들하고는 다릅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는 앞서가십니다. 양들이 뒤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어딘지 그냥 한 명 빠지도 다 따라가요. 앞서가세요.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격적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멈춰섰을 때,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섰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때인데 아니야 이렇게 달려갔던 때가 뭐예요?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사무엘은 뭐하고 있어? 와서 빨리 제단 쌓고 예배하고 출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승리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망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서 있는 구름 기둥 밀고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낭패당합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 가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아시아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으시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있는데 밤에 꿈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정확한 의사가 환상이 막 보여주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름 기둥이 무엇이고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오늘 객관적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불기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인도해 가시고 너 걸면 안 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아니 더 넓게 이야기하면 1년에 한 번쯤이라도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선택해서 이민을 가고 무엇을 좋은 직장을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환경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면 이것저것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한국말 이 워드플레이는 낮이나 밤이나, 이 뭡니까? 항상이라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그 다음 뭐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지.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이것 우리가 먹으란 말인가? 애굽이 좋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야말로 송아지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때도 놀라지 마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인도하시죠?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행복, 맞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웠어요.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온 천하에 알게 하고, 애국 백성들이 섬기는 뱀이 시리아리다. 그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에게까지도 보여주셨는데, 바로는 그 인도하심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고 자기 좋을 길 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자 10가지 재앙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래요. 나의 행복, 나의 평강,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새 삶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삶이 오아시스든 광야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은혜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자기 백성 인도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